버킷리스트라고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그 의미를 아시죠? 영화로 이게 제작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의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 그거를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유래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중세시대 때 교수형을 취했던 그것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매달아서 처형을 시킬 때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해서 나무 같은 데다 이제 줄을 달아서 목을 메고 이제 발로 양동이를 걷어차서 공중에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동맥이 조여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처형 교수형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킥 더 버킷 해서 그 킥 더 버킷 이제 그 버킷을 차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킷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버킷리스트 해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버킷리스트 챌린지 뭐 이런 것들도 한동안 많이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언젠가 버킷리스트 어떤 이제 캐나다의 고등학생이 버킷리스트를 했던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짧은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짧지만 그 친구의 이제 버킷리스트 이제 그 여정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것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캐나다의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그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8개월이 남은 거야. 그래서 그 8개월의 남은 시간을 치료에 이제 시간과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 남은 8개월을 이 청년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제 도전하고 하나하나 이제 성취하는 걸로 그 마지막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8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이 친구가 이제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콘서트장에서 미친놈처럼 놀기, 뭐 티네이저답죠. 이제 미식 축구 관람, 그리고 생애 첫 카지노 방문.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서 카지노를 갑니다. 네 번째가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다섯 번째 비행기 타고 로키 산맥 횡단. 그리고 여섯 번째 친구들과 멕시코 여행.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좋은 이제 바닷가 휴양지가 있는데 이제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에서 놀기. 마지막 8번째가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뉴욕시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이 버킷리스트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이 8개월에 남은 시간 동안 하나씩 이제 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합니다. 영상에서도 그 하나하나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가까이 왔을 때 8번째 마지막 뉴욕에서의 그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그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마지막 영상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버킷리스트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뭐 짧은 영상이었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그 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이렇게 좀 보면서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좀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제 8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치료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은 8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겠습니까? 버킷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어쨌든 8개월의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개월 후에는 명확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8개월의 시간이 내게 남은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진지해지겠죠. 그리고 그 8개월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겠습니까? 고민이 좀 되겠죠. 머릿속에서 어떤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만든 버킷리스트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면은 이제 몇 날 며칠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또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을 고민하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더니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경험한 바로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앞에서 그냥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순간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마 바로 떠오르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이미지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을 버킷리스트에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어떤 이 의지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중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8개월이 남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에일라까지, 요바에서 요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부르짖고 그러면서 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게 전도 차원으로 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초점보다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의 메시아라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한 7개월 남았을,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6개월은 좀 이른 것 같고, 8개월에는 아마 이제 좀 가까워지니까 힘이 없을 것 같고, 7개월쯤 됐을 때, 북한을 이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면 거의 발각돼서 죽을 어떤 위험이 좀 있어서 그렇지, 미륵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걸리면 끝장이라서 문제지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7개월 정도 됐을 때 북한을 들어가고 싶다. 북한을 들어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방에 당신들을 품고 또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곧 자유케 하실 거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나와서 북한에서 죽으면은 그걸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죽은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북한에서 죽으면 누가 저를 화장시켜 주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을 해서 감람산 위에서 뿌려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스토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식상한 이런 별로 재미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뭔가 좀 들었을 때 감동도 되고 그리고 뭔가 도전도 되면서 은혜도 되고 뭔가 좀 색다르면서 이 마지막이니까 뭔가 하여튼 좀 이렇게 큰 인상을 좀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 안 하고 정말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부단히 정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어디 제가 못 가본 또 해보고 싶었었던 이런 일들도 좀 해볼까 또 생각을 해봤죠.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그렇게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주님만을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닌데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은 8개월의 시간을 저를 위해서 쓴다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데 남은 8개월의 시간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거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해봤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도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될 만한, 그리고 제가 정말 뭔가 저도 그냥 이렇게 그 뿌듯하고 정말 추억에 남을 만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오르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버킷리스트 할 때 제일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올랐었던 거고,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뻔한 스토리겠지만 그게 제가 남은 8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의 이 삶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를 딱 만들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향들, 목표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그 버킷리스트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여러분의 정체성, 삶의 방향들, 이 버킷리스트에 정확하게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 소개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청년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 몇 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그 청년의 18년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지금까지 그 청년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18년의 인생을 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만든 마지막 8가지의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콘서트, 운동경기, 카지노, 여행,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합법적인 거고 세상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단 하나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을까?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만든 마지막 버킷리스트도 여전히 가는 방향 안에서 동일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쪽 방향이었는데 죽기 바로 전에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다른 걸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떠난 그 청년의 지금의 삶은 어떠할까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저도 버킷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죠. 왜 주님을 위해 삽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마지막 남은 8개월의 삶은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끝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기준으로 착한 일들, 선행을 베푸는 것들,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에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의 삶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버킷리스트는 그 청년이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갔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만약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지켜가야 되는 거고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켜가는 것이든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몸을 입지 못했기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일들을 생명들을 감당하는 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은 5시에 일어나라, 오늘은 밥을 이걸 먹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소개한 이 청년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이 청년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과 같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멋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지 않는다면, 혹 마지막 8개월이 남았다라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왔던 대로, 가던 방향대로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순종해야 내일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려야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여전히 가던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가장 멋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멋있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상상 속의 착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혹 우리에게 버킷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그 남은 시간들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나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죄와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요동함 없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